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통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퍼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정은숙 사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양은영 원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진,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귀한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과 그 마음과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까지 쭉 한 번에 직진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왼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대부분이 이 두 번째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서도 이 여리고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맹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의 자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걸해야만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못 걷는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이었고 또 약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올 겨울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만약에 맹인이 길가에 아닌 다른 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있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소란스러움, 이 소동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고,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는 내용을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때가 사역의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났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명성이 많이 드러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그 이방 지역까지도 예수님의 명성이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분명히 37절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이 38절의 말씀에 이 맹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가 많이 이제 드러나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맹인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 같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였음을 그가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3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이 예수를 통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맹인을 떠들지 못하도록 꾸짖고 있습니다. 마침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같이 결점이 있는 사람이, 너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를 부를 자격이 있느냐?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니 그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무능한 부모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면, 취업에 계속해서 실패하면 인생의 패배자 같이 자기 자신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천한 자, 이런 쓸모없는 자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을 거야.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18장 4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예수님은 연약한 한 인간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침묵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판단하시거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척을 지셨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병들고 연약해져도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살리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너머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부르짖는 맹인에게 소원을 물으시죠. 그러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이유는 지금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시간만이 그에게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맹인은 은과 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가난, 자신의 연약함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눈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서 답을 찾고 인맥에서 답을 찾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해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이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보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만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과 답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4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갔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이전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작고 초라한 한 사람을 향해 집중하셨습니다. 그의 외침을 기꺼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의 간구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와 외침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무총회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목사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침과 우리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환경과 처한 처지와 모든 조건과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병약한 자들 몸이 하나님 아파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여러가지 상황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